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862면입니다. 시편 8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차정하신 이의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비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덜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쭉 보시면 길거리에 집마다 성탄 추리를 쭉 해놨습니다.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아닌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각 가정마다 웬만하면 또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어둡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 불을 밝혀가지고 세상에 좀 소망이 있고 좀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들 앞에 보시면 저렇게 추리를 해놓으니까 어느 때보다 좀 밝고 좋죠. 싫은가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환하고 밝고 교회가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그래도 불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불을 밝혀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불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켜놓으면 환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 불 밝힌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4시간 360일 언제나 불을 밝혀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 보니까 언제나 불이 밝혀져 있네. 참 좋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 와서 공부한 학교가 24시간 365일 이 건물마다 끝에다가 이 불을 다 밝혀놨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 황금색으로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지을 때 지으신 그 학교 지으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환상을 갖고 그 교회 안에 학교 전체 건물을 특별하게 건물들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건물 전체가 다 아주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중앙에 건물이 특이한 건물인데 66층, 39층, 27층.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66층 건물이 있고 중앙에 양옆에 39층, 27층. 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숫자입니다. 66권, 39권, 27권. 그 전체가 다 황금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육산빌딩 그 최순영 회장이 이 학교 와서 이 건물을 보고 똑같이 황금색으로 육산빌딩 황금색인 거 아시죠? 예, 참 미국 한국을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는데 그 건물 자체가 황금색이에요. 검색으로 되어 있어요. 뭐 보면 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이걸 보고 그렇죠. 지하 3층, 위 3층, 63층에서 그렇게 뭐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학교 전체를 불을 밝혀놓으니까 언제든지 학교가 24시간, 360을 언제나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이렇게도 불을 밝혀가지고 소망이 되게 한다. 학교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소망이 되는. 우리는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돈 아까운데 불을 빨리 꺼야지. 그래서 우리 보면 예배 끝나자마자 불 다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제 마음은 조금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좀 끄면 어떨까. 그런 마음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살림을 아끼시다 보니까 불 켜는 것도 제일 늦게 끄시고 끄는 것도 빨리 끄시고 그렇게 해요. 우리 장로님도 대단하세요. 살림을 아껴 쓰시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오늘 시편 80편이 크게 4부분이지만 실제로는 3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려보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게 1절하고 7절하고 마지막 19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강조했느냐면 이 빛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이 그 빛은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에 태양을 밝혀놓은 이 우주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360을 밝혀 있습니다. 태양이 만약에 불이 꺼져버리면 이 우주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다 얼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비추기도 하고 좀 많이 비추기도 하고 아예 비추지 않은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태양빛이 직접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장 태양빛이 많이 비치는 부분이 중앙입니다. 적도입니다. 그 테두리 쪽에서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해서 차가운 데로 가는데 이것이 한 지구상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외적으로만 태양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땅 지구 이 자체 안에도 불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땅 밑에 파고 들어가면 불이 나옵니다. 그 땅을 깊이 파면 안 돼요. 깊이 파면 그게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밖에서 안에 이렇게 온도를 만들어놨냐? 조절하는 거다. 지나치고도 덜하지도 않게끔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적당하게 안에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80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불빛을 보고 사는 자만이 진정한 사는 삶이다. 요즘 건강식품 중에서 비타민 C도 많이 먹지만 비타민 D도 많이 먹는다고 하죠. 예, 비타민 D가 건강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종족보다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나가서 한 30분만 비추면 비타민 D 먹지도 않아도 되는데 굳이 햇빛 비치지 않고 방 안에서 비타민 D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비타민 D를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비침을 당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춤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받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적인 건강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 새벽 예배 그저 시간만 나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분들, 이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건강하세요. 비실비실한 분들이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 중에서 비실비실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론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일찍 나왔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그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렇게 간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받는 은혜의 빛을 받는 그 시간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죠. 육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살이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좀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먼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건강함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육체의 소생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혼의 소생함이에요. 영혼의 소생함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80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시편이고 그리고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보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이 시편 80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 아삽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이 북이스라엘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표지에 보면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됩니다. 이 소사님 에들이라는 말은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운율에 맞춘 정거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곡인지는 모르지만 이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운율에 맞춘 정거의 노래인데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곡이지만 운율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무나 그런 힘든 어려운 곡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슬프고 암울하고 탄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19명, 20명 왕이 이 통치하면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는 단어가 없어요. 전부 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가 행하였더라, 이 섞여서 나와요. 한 20명 왕 중에 한 8명 왕은 남유다는 그래도 정직한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왕들 중에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가 행하였더라 이런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데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 민족을 아주 흔들어 버립니다. 섞어 버립니다.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 보내가지고 섞어가지고 피를 혼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버리는데, 그 BC 722년에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게 처참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킨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문제는 외형적인 건물의 파괴보다 더 무서운 건 내면적인 피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아주 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사마리아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아주 정말 문제화 되어버리는, 그거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 지역입니다. 수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을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도, 그럼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러 내려왔습니까? 거의 한 3년까지 더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사실은 같은 민족의 혈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2지파인데,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의미를 따져보면 남유다 지파가 아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지파에 더 속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 11지파가 움직이는 것이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존속하는 그런 지파였는데, 이 11지파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을 합치지 않고 오히려 뭘 힘을 합쳤냐면 우상을 섬기며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한 장면은 우리가 배울 점 뭐냐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이다. 우리 남유다에도 일들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강구입니다. 자, 첫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아삽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면서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서 나눠지면서 이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북이스라엘에 가져갔어요. 북이스라엘 가져가서 그러면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축복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역대 그 많은 왕들이 제대로 돼 한번 하나님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이 모습 보면서 아삽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빛을 비추소서. 이 첫 단어가 요셉의 단어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이 요셉 인물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서 340년 동안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 나라, 민족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국무총리를 통해 가지고 고센 땅 지역을 차지하게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삽이라는 기자가 시인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란 말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기울이 있어서 그룹 사이 자정하시는 빛을 비추소서.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셔서 결국은 이 애굽에서 종로를 한 430년에서 구출해서 광야 40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셔가지고 그렇게 축복의 땅, 그 축복으로 인도하셨는데 결국 그 축복을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복을 통해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 때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일이에요.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얼굴 색깔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모습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정체성은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늘 틀면 뭐 봐요? 대한민국 뉴스 보잖아요. 그토록 지금 40년, 50년 미국 땅에 살면서 여전히 관심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삽이 그런 마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인데 그 형제 국가가 멸망당하는 장면 보면서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받아주면서 품으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삽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도구의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이 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도구 기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 도구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마음 나누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를 함께 기도하는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다 북이스라엘 중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강성하고 가장 이름이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결국 혈통이 이어졌는데 므낫세보다 더 에브라임이 사실은 더 풍성해집니다. 원래는 장자가 차자잖아요. 차자인데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 되어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간직하며 누리느냐, 그리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당대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나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하나님 축복한 지파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무수한 가치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축복하는 이 지파인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지역 중심되는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축복받은 지파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는 그 축복을 나누고 섬길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지, 그 축복을 나만 누리고 나 안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축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진정한 축복이 되야 되느냐? 그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길 때,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를 화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썩어버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삽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러면서 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여러분이 얼굴빛을 비추사 하면 성경 어느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이 하나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중요합니다.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이 지구 전체가 다 암흑도시가 되고 다 얼어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흙끝 존재에다가 그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 뜻은 이 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흙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땅속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얼굴은 한번 대충 비추고 받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얼굴빛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빛을 받는 사람은 상처가 다 덮어집니다. 아픔이 다 덮어집니다. 그냥 덮어질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방식을 비추어셔가지고 모든 질병이 떼어지면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니 어떻게 송아지 같이 뛰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망 없는 사람도 송아지 같이 뛰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 뛰려고 준비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빌뚱빌뚱 뛰기 시작하는데 놀라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록 암흑과 같은 캄캄한 그 속에 살다가 하나님 얼굴 빛이 되면 결국 송아지까지 띄워지는 믿음의 신앙.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게 하면 북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춰주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 초를 왜 붙입니까? 이 폼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저건 소망과 평화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 빛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비추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녹아지는, 야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송아지같이 뛰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까지는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아삽이 지금 북이스라엘 망을 봤습니다. 망을 봤으면 이제 끝났어. 포기했어.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이 아니라 남유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삽의 기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 남유다가 함께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남유다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삽의 고통입니다. 4절, 7절까지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당신이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눈물로 치시나이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고통당하며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 먹는 양식이 눈물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만큼 탄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니까. 얼마나 나라 잃은 섬당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다 체험하셨잖아요. 나라 잃어버린 섬이 얼마나 크다는 거. 지금 시편 기자가 보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였다는 것. 왜 그렇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시냐. 결국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를 당하겠다는 거죠. 결국 수치를 당해야 하는 건 그들의 잘못이죠. 결국 아삽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신 데 대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하시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너무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하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주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자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케도 하지만 때로는 회복시킬 때는 엄청 속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아삽의 기자가 그